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보내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아멘. 36절에서 시작하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은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있던 장소는 문이 닫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밀실이었습니다. 그 밀실, 그 공간 가운데 그것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그 예언을 제자들이 믿었던 자들이라면, 확실한 믿음이 있던 자들이라면 아마 거기서는 기뻐하고 환호하고 잔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령을 본 줄 알아. 무서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마음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다음 순간에도 생겨나고 다른 상황에도 생겨나고 또 다른 환경에서도 계속 의심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아라.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아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대처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경험을 찾는 것, 상담을 받는 것, 이것으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두려움, 의심이 줄어들기는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두려움, 더 큰 의심이 생겨나면 어떻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근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전문가의 상담, 이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근절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큰 이파리나 아주 큰 줄기 정도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의심과 두려움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동행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당시에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그 어설픈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그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기 전에 여인들을 보내서 알렸고 엠마오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미리 부활하셨음을 다시금 또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혼내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확인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완전히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안에 새겨주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 마음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주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끝없이 예언도 하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또 다시 앞에 나타나셔서 확인까지 다시 또 시켜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품어야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믿음도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의심도
두려움의 그 어떠한 조각도 전혀 남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사도 바울, 그들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 어떤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상황은 비록 죽음의 문턱일지라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라셨어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쳐다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의심 없고 두려움 없는 이 믿음이 내재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와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들 마음에 제자들과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주님.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만져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 잡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사람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죠. 이 이성은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크나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경험, 그 이성을 믿는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성에 빠지게 되면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손과 발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기쁘긴 하는데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사실인가?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밥을 먹을 때 아주 어린 친구, 네, 어린 자녀들과 밥을 먹을 때는 자녀에게 반찬을 얹어주죠. 그때 아이가 묻습니다. 이거 저희 아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얹어주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거 매워? 아니 안 매운 반찬이야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바로 먹지 않죠.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엄마가 먼저 먹어봐. 엄마가 먹죠. 당연히 안 맵습니다. 맛있는 걸 주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먹어봐. 어떨까요? 보고도 먹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젠 아빠 보고 먹어보라고. 아빠가 먹습니다. 맛있네, 먹어. 아빠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이고픈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반찬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찬을 줄 때 한 번 안 먹는다고 안 주나요? 아니요. 두 번, 세 번 이런 방향 저런 방법을 써서 그 아이에게 그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맛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다음부터 그 반찬을 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자기가 먹겠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그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아이는 그것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증명을 하십니다.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죠. 왜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지? 여기서 포기할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갖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고치러 가다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살아났음을 예수님께서 먹을 것으로 입증을 하셨습니다. 비웃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기뻐했겠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지만 확 끌어안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식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유령 또는 영으로만 알던 제자들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성경에도 기록을 하십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증거로서 증명하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을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알려주던 제자들, 그들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예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인정하게 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완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셨을까요? 외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도 갖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말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병을 고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더 이상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하나죠.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어떠한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큰 일을 해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 두려움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곳곳에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흔들림 없는 강건한 굳건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친다고 해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